보신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끼치며 또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나눈 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 누린 자로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니 아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은혜를 끼치는 자,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은혜를 나누는 자로 이렇게 이제 서야 됩니다. 믿는 자도 이제 딱 두 가지로 제가 볼 때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이제 땀으로만 사는 자가 있어요. 땀으로 산다는 자기 힘으로만 사는 자고, 우리는 이제 땀으로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은혜로 복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이제 뭐에 달려 있느냐 하면 이제 사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은총을 베푸는데 이제 머비보셋 같은 경우는 이 은총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다시 다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누립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오늘 암몬 왕, 여기 보면 이제 하논인데, 이제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면 대적해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대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제 이걸 오히려 이제 베풀려고 하는 자를 거절하고 이렇게 대적하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건강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도 사랑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또 의심하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왕의 주변에 이 신하들이 이제 잘 둬야 되는데, 아니면 본인이라도 이렇게 똑바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3절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공경함이 맞는데, 이들은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은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정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늘 의심하고 늘 오해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베네병신은 이게 못 고칩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게 이제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 받을 줄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그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깊은 관계 속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든지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신앙생활은 이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그러니까 이 죄가 이제 우리 속에 딱 들어 있는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단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오해하는 거라. 다윗은 전혀 그게 아닌데 진짜 은총을 베풀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은총은 뭐냐면 두 가지 은총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하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은혜를 이제 지금 갚는 거예요.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여기 이제 8장부터 계속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주변국들이 다 점령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관계 속에 없으면 전부 이렇게 뭐냐면 비상적이 되거나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 여러분이 못 들어가게 되게 되면 여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망해요. 누가 망하느냐? 여기 있는 암몬이 망하고, 그리고 이 암몬이 또 용병을 삽니다. 도와준 나라도 또 망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는 나라길인데 우리도 이제 돕는데도 아무나 여러분이 도우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밭이 중요합니다. 밭이. 우리는 막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맞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안 맞을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는 이제 보세요. 세 가지 문제를 우리 속에 관계 속에서 불러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이제 끊어집니다. 교제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에 하나님을 계속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럼 무조건 믿는 이거는 이제 맹목적인 거죠.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의 근간, 말씀의 하나님을 사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는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속박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 이 이제 묶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죄는 우리 안에 이제 부대끼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자꾸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뭐냐면 작은 거에서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1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막 100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냐면 너무너무 이게 이제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내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자꾸 부딪히는 거라. 불화가 일어나는. 이게 죄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화가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이게 이제 묶이고 뒤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 세 가지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오면 내가 뭐냐면 따릅니다. 속박이 아니라 자유케 되고 내 안에 이제 막 자유함이 일어나요. 평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돼요. 사실 따져보면 부족함이 많은데 이것으로 만족이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치유예요. 치유가 안 되게 되면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못마땅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거라.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릅니다. 내가 기도해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해결받지 못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자 다시 잠깐 뒤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다시 보세요. 자꾸 이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게 한운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신약 성경 367면 보겠습니다. 에베소 12장.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불화가 아니라 화평. 화평이 뭐지요? 잘 어우러져야 돼요. 모난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오면 이게 이루어져. 그런데 이게 안 되게 되면 고립이 돼요. 스스로 외롭게 만든다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힘든 거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을 수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 근데 니는 내하고 안 맞고 뭐가 문제고, 전부 문제가 보면 이 부분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세요. 뭘 따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뭘 원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거룩함이에요. 이게 안 돼. 왜? 마음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 계속 욕해. 계속 이거 막 씹어. 은혜가 안 흐른다는 게, 이게. 겉은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기도 실컷 하고 나서 보면 이 안에 안 들어갔어, 이게. 안에 이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걷어내야 돼요. 또 뭐를 걷어내느냐? 따릅니다. 회개와 용서, 욕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주님 만나려고 그러면 이제 회개와 용서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자 보세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는데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는 사랑이 안 돼. 전부 다 이게 이제 지식이라. 이게 실제가 딱 돼야 되는데, 사랑 그러면 진짜 사랑이 딱 느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웬만해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게 그 다음 줄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안에 보면 쓴뿌리가 이게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바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을 잠깐 봅니다. 이사야, 자, 1002면을 보십시오. 1002면. 따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내가 은혜가 안 되면,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자,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자, 30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누가 기다린대요? 여호와가 기다린다니. 여호와가. 왜요? 은혜 베풀 때를 기다리는 거라. 자, 그 은혜 베풀 때가 뭐냐? 자, 19절 보세요. 19절. 자, 읽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내게 많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편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면 이 은혜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자 보세요. 부르짖는 손으로 말미암아 내게 뭘 베푸시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은혜를 받아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이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요 시간을 여러분이 계속 붙드셔야 돼. 이게 무너지면 삶이 이렇게 딱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 보면 은혜 받은 게 뭐냐? 자, 그 위에 보십시오.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뭐 하시리라?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은혜가 온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응답이 와요. 그리고 응답되기 전에 자꾸 더디면 뭐냐면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앞에 있는 것처럼 화평도 안 되고 거룩함도 안 돼.
예, 은혜에 계속 이르지 못해.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기다린다는 게 부르짖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뭐냐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0절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뭘 볼 것이요? 예, 눈이 열려요. 예? 눈이 열린다고 이때. 그리고 이 눈이 열어져야 되는 게. 그리고 은혜를 못 받으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내 생각들이 편견들이 전부 다 이걸 다 가립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21절 자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시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따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예, 이 음성이 들어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이게 은혜 속에 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보여, 안 들려. 이리로 가라 그러는데 엉뚱한 길로 자꾸 이렇게 헤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 은혜가 회복되면 따라오는 부분이면 이 인도를 따라갈 때 따라오는 게 23절 자 있습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뭘 주사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요.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가 저기 강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예, 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더 이상 30배, 60배, 100배 이 거둠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마지막 절 거기 보시 2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뭘요?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바가 되어 7날에 빛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게 온전한 회복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그리고 먼저는 심령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삶 전체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이 상처 씹다가 가요. 왜? 회개와 뭐가 안 되느냐? 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달라붙는 이게 마귀가 옥졸이에요. 옥졸.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이제 다뤄지는 부분인데 지금 왕 대신 다윗이 지금 은총을 베풀려고 하듯이 우리 또한 뭘 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예? 이제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받는 거라. 이 마음이 꼬여가지고 예? 이 마음이 상처로 있어가지고 이 사랑이 안 받아들여져요. 말씀이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자,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건거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여기 이제 그게 나오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를 뛰어넣냐? 이제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형제가 잘못했지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상처를 받았어. 자, 21절을 보세요. 21절. 죄를 지은 놈은 잘 살아. 왜? 자기가 한 짓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21절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계산으로 하면 490번이에요. 예, 잘못했다 하면 무조건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네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래 놓는 거라. 예? 요래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34절 보세요. 34절.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읽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빛을 다갑도록 그들의 뭘 붙여요? 옥조를 붙이는 거야.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감사치 않으면, 용서치 않으면 뭐가 달라본다고요? 옥졸이 뭐예요? 귀신이 달라버니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이게 달라붙는다니까 우리에게. 그럼 누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가. 따릅니다. 복음은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라. 억지로 막 기뻐야지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자 보세요. 35절 보세요. 주님이 왜 옥죄를 붙이느냐를 얘기해줘요.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여기 아까 속박 그랬죠. 자꾸 묶이는 거라. 자꾸 어둠이 나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멍청해집니다. 아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사무엘하 10장을 잠깐 보세요. 이제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 그 시절에 여기 있는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하스가 죽었어.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해요. 그래서 조문객을 보냈어. 그런데 정탐하러 왔다. 엿보러 왔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수염을 다 자르고 이거는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를 입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안 입느냐면 속옷을 안 입어요. 제사장 외에는. 그러니까 수영복 차림으로 그렇게 다 잘라난 거라. 그래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다윗이 미리 알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 와서 은혜는 뭐냐면 따릅니다. 은혜는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안 보이면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내보고 용서하라 이게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 5절 보십시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를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사리까지 여리고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하면 조용히 덮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암몬이 보세요. 6절 보세요. 그리고 이 일이 가정에서나 똑같이 일어납니다. 따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 친구가의 관계든 부부가의 관계든 목자와 성도의 관계든 성도끼리 관계든 직장에서의 관계든 이 부분이 그게 안 되게 되면 계속 뭐냐면 오해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오해하고. 근데 가정에서는 이게 안 되게 되면 가정이 지옥으로 바뀌어요. 회사도 이게 견디내지를 못합니다. 이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깊은 관계 속에 못 들어가는 거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살다 가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안타깝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뭘 느끼느냐?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여기에 이제 뭘 고용하느냐? 용병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이깁니다. 자, 어떻게 이기는가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 가지고 이걸 탁탁 짚어 드릴 테니까 이제 이런 싸움이 와요. 자, 내가 다윗의 입장에 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아서 마음이 아파서 쓴뿌리가 있어서 여기 있는 한운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한운처럼 된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를 잘 보세요. 자, 사무엘하 5장 봅니다.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 앞으로 잠갑니다. 5장.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왜 옛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오래 믿은 게 내가 보기에 중요한
그거는 뭐냐면 습관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루틴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안 흔들립니다. 자,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예요? 예, 내가 아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삶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자꾸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게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속에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5장에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보세요. 7장에 이 다윗이 은혜 속에 있으면 삶에 내가 은혜 속에 있으면 삶은 간단합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요게 내 삶의 초점입니다. 하는 모든 일, 여러분 매일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한 가지씩만 해도 돼요. 다 열립니다, 사실은. 문제를 붙들고 하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은혜가 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제 이 언약을 줍니다. 여기에 언약이 옵니다. 따릅니다. 언약이 옵니다. 예, 지금 다윗이 뭘 하느냐? 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 붙들고 있으면 은혜 있는 자의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언약. 예, 언약이 옵니다. 언약. 자, 읽습니다. 예, 몇 절 읽느냐? 9절 읽습니다. 7장 9절 읽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따릅니다. 멸하리라. 예, 요 언약이 와요. 요 언약이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자, 8장 몇 절을 읽느냐? 6절을 자 읽고 14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언약 그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게 이루어져요. 자, 지금 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따릅니다. 연단, 예, 강야의 훈련. 훈련의 끝이 뭐냐? 따릅니다. 은혜.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가 주가 되는 삶이에요. 예? 이 땀만 있으면 안 돼. 내 힘만 있으면 안 돼. 이걸로 사는 거예요. 전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우리는 뭐냐면 복으로 살고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이 교회에, 이 선교지에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내 혼자 이거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16절도 있습니다. 14절도 있습니다.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이 뭐가 되어요?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종이 되죠.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왕노릇. 종노릇에서 왕노릇을 하는 게 이겨야 이렇게 돼요. 왜 이 훈련을 받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왜 은혜가 이렇게 필요하냐? 그래야 이 종노릇 끝나요. 종노릇이 뭐냐면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해도 기쁨도 없고 나도 늘 힘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늘 관계가 이게 깊이 못 들어가.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은혜가 안 한 거라. 그래서 이 은혜가 오니까 전부 다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이 다윗이 뭐 하느냐? 이제 내 속에 지금 보세요. 어딜 가든지 이제 이겨요. 왕노릇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지금 하라는 게 뭐냐? 이제 네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따릅니다. 은혜를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따릅니다. 끼치고 흘려보내고 나누라.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자 1절 자 보세요. 1절 자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뭘 베풀리라. 자 10장 1절 더 보세요. 10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세 아들 한온에게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는 게 이게 이 은총이라는 것은 언약과의 관계 때문에 베푸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총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 그래요. 이걸 베푸는 거라. 그런데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거라.
못 받는 거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받아야 뭐가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근데 이거 다윗이 이겨요. 이제 여기 보세요. 오늘 이제 싸움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싸움은 누가 나느냐? 요압하고 아비새가 나가. 자, 이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잠깐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요압이 10장 9절입니다. 자기가 와서 앞뒤에 친척을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운데에 갇힌 거라. 불리하죠. 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비새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12절. 너는 담대하라 그래요. 자, 왜 담대느냐?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이 어려움이 와, 문제가 생겨, 위기가 생겨.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건강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 거라. 자, 여기서 이제 이기는 겁니다. 요압이 이겨요.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다 그랬지요. 그 이김이 요압의 이김이 됐고 아비새의 이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번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오는 거라. 또 여기 있는 이 암몬이 아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악에. 이 아람은 이래 안 망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따릅니다. 건강해야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깁니다.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이 은혜 속에 있고 내가 너무너무 지금 속박이 된 게 아니라 영혼에 이제 자유함이 있고 이 속에 말씀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이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좋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면 늘 여기 문제밖에 안 보여. 내 힘든 것밖에 안 느껴지고 하나님도 이게 안 되는 거라. 복음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걸 누리겠냐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자,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 또 모이는 거라.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고 상처를 입으면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라. 안 좋은 일의 끝장을 보려고.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나서느냐? 자, 여기 이제 17절, 18절. 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렘의 이름의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예. 우리가 왜 회복되어야 되고 은혜 속에 있어야 되냐?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돼요. 우리가 우리를 못 고쳐요. 내가 스스로 이게 다 되게 되면 아플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있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오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고 몸도 하나님이 지켜지고 마음도 지켜지고 관계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은혜 속에 강해져서 이깁니다. 뭘 이기느냐? 이 원수들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걸 오해해가지고 다윗을 은총 베풀려 하는데 거꾸로 이걸 뭐냐면 대적으로 돌리고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의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이 은혜에 붙들고 가는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늘 이 은총 속에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우리의 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총이 나와 우리 온 가족 식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네, 두 손을 앞에 듭니다. 하나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은총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필요치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진짜 사모함으로 그대로 받는 자가 있고 또 이걸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받는 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은혜를 끼치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나눈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